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에 대한 설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고난도 오늘은 아니고 부활절이니까 그러니까 완성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이 5가지거든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가 왜 이 땅,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어떻게 5가지가 예언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림이 왜 되는지 전체 통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3분의 인격이 같이 공존합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접근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어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3분의 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이면서 인격체는 셋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왜 그림이 있다면 여기 한 몸이 있는데 여기 머리 하나 있고 여기 또 머리 하나 있고 머리 하나, 이렇게 된 건 이단입니다. 이건 삼신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인격체로서는 셋이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소개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위엄과 동일한 신성을 지녔지만 다른 인격체를 가지신 한 본질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하나님은 서로에 대하여 열등하거나 종속적일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3분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높고 아들 예수가 낮고 성령이 그다음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인간적인 논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사역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런 구원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종속적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신성에 있어서 똑같은 권능과 위엄을 똑같은 권능과 위엄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으면서 구원을 설명하는 사역적 측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사역적 측면이거든요. 구원을 위한 사역적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종속적인, 일시적으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속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절대로 종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본질과 세 존재의 실체,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객체로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러리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의 실존, 존재에 대해서 다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객체로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본질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지녔다는 표현입니다. 이 세 분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에게는 우열이 없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아래 단계 아닌가? 이건 피조물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뭐 이상한 시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높지, 아들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성, 동일한 권능이며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독립적인 자신의 일만 추구할 수 없는 관계의 하나로서의 그 하나, 그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인격적 개체로서는 정확하게 셋으로 구별되지만 절대로 충돌이 없고 분열이 없고, 각자 이 삼위의 인격적 각자 하나님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추구하느라고 서로 뜻이 갈릴 수가 없는, 우열이 없는 동일한 신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서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이거는 앞뒤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세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인데, 이 세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재와 상호 통제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튕겨져 나가면 나머지 두 분 인격체 두 하나님의 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만 빠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도 그는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들,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붕어빵처럼 그렇게 닮았다 할지라도 제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아들이 아무리 아빠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쟤는 아빠의 본체야,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론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똑같아요. 능력면에는 모르면. 근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전능자가 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삼위일체에서 하나일체, 삼위, 위격이 인격체가 셋인데 일체, 하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목적이 다를 수 없고 삼위가 독자적인 계획을 가질 수 없으며, 신성과 능력과 본질에서 똑같다는 의미에서 전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하나님, 세 인격적인 실체,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서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다룰 수 없는 하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계시 설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처음에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교인들이 대던데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인데 왜 똑같이 하는, 이렇게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신이 셋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위격이 셋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머리로 정복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세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세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개념을 모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서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모르면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무리 아들이 아빠하고 붕어빵이랄지라도 뭐라고 얘기할 때, 야, 네 아버지 보고 싶다 했더니, 뭘 아버지를 보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도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의 영역은 우리가 다 정복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건 그냥 이게 신적 영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며 기능적인 종속은 아니지만, 존재론적으로 기능적으로 종속은 아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역론적 종속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로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더 크시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의논을 하신 겁니다. 한 분이지만 인격이 셋이라고 있어요. 의논을 하신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세 인격이 우리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존재잖아요. 하나님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그냥 공허와 혼돈만 있었어.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를 봤어. 어떻게 했냐면, 우리와 닮은 피조물을 만들자. 인간이라고 하자. 아담. 우리와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자로 만들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가는지 이걸 모른다. 이걸 우리가 설명한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의 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늘에 속한 복이 오면 거기에 딸려오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면 밥이 주 메뉴입니다. 뭐 어떤 사람 밥을 안 먹고 이제 뭐 야채라든가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밥이 주 메뉴지만 딸려오는 건 밥만 있어요. 거기에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자,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신령한 복, 즉 하나님께 속한 복, 영원한 영생의 복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건강, 물질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가 못 깨달을 때는 이제 깨닫는 방법으로 건강도 하나님이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일도 관심이 없어요. 신령한 진리, 하늘의 복을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건강 뺏어가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 망하게 하시고 자식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더 많이 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욥의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죽게 하시고, 이거 모르면 무당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곧이라고 하는 것은 3절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은말이에요. 곧이라는 거. 따라서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따라서 곧 창세전에, 다시 설명하는데 창세전에, 자,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이전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이전,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원래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원래는. 왜? 본체가 같은 삼위일체니까.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아들 역할을 하고 너는 성령 역할을 하라, 이렇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과 영생하려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데, 인간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 거다. 근데 너희들은,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같이 이어진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생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속된 말로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얼마를 예정한 거예요. 그 예정한 사람은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그 소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냥 소품으로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이처럼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한 후에 구원할 자 얼마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 구원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에. 이 놀라운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에 태초에, 아까 태초는 창세 이제
전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정을, 신령한 복을 예정하시고 삼위가 합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전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때는 아담이 창조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냥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무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운행하는 거예요. 인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성경적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이것을 정리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부 다 꽝이고 무당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 언약 백성, 예정된 언약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창조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빛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되는 거고, 나무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왜 그렇게 설정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일반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복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 구원 계획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청각 교부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지금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첫 인간 아담에 대하여 예수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모형은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 이 땅에 사는 게 축복의 목적이라면 그게 아담을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아담의 행복이 존재의 이유인데 왜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 자체가 목적이 아닌 얘기는 아담의 행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창조 만들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담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유는 오실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그림자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실 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형이라고 쓰면은 아담이라는 첫째 사람의 창조 이유가 그거라면 모형이라고 쓰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모형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임시 존재하는데, 어차피 임시로 존재하다가 사라질 건데 무슨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어? 그거 아니에요. 또 부부지간도 가짜라고 있어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은 숨겨진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교회가 뭡니까? 성도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25절에 보면은 이제 부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26절. 그 이유는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27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하면은 지역기 교회는 그냥 표현상 그러는 거지 예배당이에요.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라는 게 또 앞에 접속사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부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2절. 이건 비밀이다. 즉 내가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려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형이고 이 그림자고, 실제 이 부부 생활을 통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인 성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잠시 부부 생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가짜 남편이라니까. 가짜. 그러니까 속색이면 그래 같이 뭐 진짜 찐 남편 예수는 속 안 쓰겨. 그러니까 너무 그 열받지 말고. 근데 여기다가 진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을 걸지 않고 거기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올인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래도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목사든 교인이든 전부 다 직업이 무엇은 상관없어요. 성경은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 척도가 10점, 20점, 50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직업이 목회자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성도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니까 덜 사랑하고, 전혀 그거는 인간의 논리고 당신들의 합리화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직장과 직업과 상관없이 존재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그런데 뭔 그렇게 핑계가 많아. 그것은 주님, 인간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모형. 부부도 모형. 자, 마태복음 2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 아버지, 저도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다 돌아갔지만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밖에 없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참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잠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실 걸 설명용으로 주셨는데, 이 모형과 설명용과 나그네와 외국인과 그림자 인생에 올인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신앙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열심은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부관계가 생활하고 있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잠시 존재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잠시 존재하는 모형과 그림자한테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고 물질을 쏟는 거 10분의 1만 주님께 쏟아보라고. 그게 왜 안 되는데?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건 핑계고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신앙이 약해서.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야. 뭐 목사는 여기서 원론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당신의 얘기고, 나는 일단은 남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애들도 눈치 봐야 되고 애들 가리켜야 되고 적당히 눈치 보는 거야.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상 창조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진리 설명용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내용은 쉽게 얘기해 도덕과 윤리, 인간들을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인간의 윤리서적, 국어책 수준, 도덕책 수준, 율법과 계명, 인간이 지켜야 하고 인간이 애써야 하고 인간이 금식기도해야 되고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구약은 숨겨진 거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이 땅의 모형으로 잠깐 존재하는 가정과 사업과 자녀 문제에 그저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잘 아는 5장 39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자, 이때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이때는 구약만 있고 신약은 없었지만 지금 앞으로 쓰여질 신약까지 다 포함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 여기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출 내민신 여기를 정말 굉장히 믿고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더라면, 믿고 그렇게 행했다면 나를 믿었으리야. 왜?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모세가 창세기에서 나에 대한 증거였으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왜? 모세가 모세 오늘 천지 창조할 때 모세는 있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보면 모세 이름 나와요? 출애굽기 나와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다 불러줬어. 기록해라고 다 전부 다 하나씩 불러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었느냐? 근데 그 모세오경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불러줬어. 그러니까 창세기도 나에 대한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딸딸이 외웠고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나를 거부한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유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글로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 자기에 대한, 그냥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자기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글 심지어는 시편에 다 나를 가리켜,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에 이따 다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 계시는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성령이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고 주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지켜야 할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윤리서적도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라고 신학교에서 여기까지는 배웁니다. 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메시아 탄생, 메시아 고난, 메시아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이 5가지잖아요.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마리아, 처녀라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거 외에도 잔뜩 있어요. 탄생은 이렇게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할 걸 이제 했어요. 이사야 5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고난과 또 죽음, 세 번째 죽음, 예수의 죽음,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덤을 준비한 거.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다니엘은 구약에서 특별히 그 구약의 계시 묵시록이라 그런 게 다니엘, 에스겔, 아모스인가 이렇게 됩니다. 묵시록이 다 예수지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게 그래요. 자, 다니엘이 예수 무역인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자 굴 속에, 즉 죽음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어둠의 무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유다의 사자가 포효했다. 사자굴 속에, 여기서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사자굴 속에 넣으면 100%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왕도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길, 다시 죽으면서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나의 이제 너를 구원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22절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며, 이렇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거기서 사자의 굴, 무덤 속에서 다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자 굴은 바로 죽음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부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많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자, 재림이 시편 4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승천하고 있는데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자,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5가지가 이제 예언됐어요. 근데 지금 4가지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그죠? 탄생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부활,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재림만 남았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면 지금까지 4가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재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그 재림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자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건 당신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커트라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커트라인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저는 영적으로 세미하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신인데 그냥
신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말씀으로 그냥 얼마를 구원해 놓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반드시 와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짊어지려면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살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이 인간의 모든 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아담이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어른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른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어른으로 태어나면 아담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아기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시기, 태어나서 30세까지가 화목시기고 30에서 3년 동안이 이제 속죄시기라고 하는데, 왜 화목시기가 필요한가? 인간의 삶을 다 30까지 오면 다 경험한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아담의 나이가 됐으니까 30, 아담의 나이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속죄 시기를 3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깨닫기 시작하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려면, 지금 예수 성취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고 있는데 안 읽은 사람 읽으세요. 너무 은혜스럽고 되니까 또 사서 목사님들도 주고 친구들, 이웃 가족도 주고, 지금 교회에 한 40권 남았어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러 오니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려서 이분이 메시아는 걸 알아.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천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께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즉 네가 나를 세례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나는 죄 없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의가 있고, 인간은 죄와 죄악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인간의 죄를 내가 전가받아야 그 인간의 죄가 없고 그 전가받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나는 원래 죄가 없이 왔으니까 그 의를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합당하다. 그러니까 요단강 세례는 겸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전가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그렇게 죄를 전가받으시고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래요. 아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죄를 전가받는 거야? 그냥 죄 씻음 받고 겸손이지.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이 죄를 전가받는 거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세례다. 예수님이 친히 표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리까. 자,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이미 받은 이후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이전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요단강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또 남았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지만 또 세례 받았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니까? 답답함이 어떠겠냐?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인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은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냥 추측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는 세례 요한의 이 예식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죄를 전가받는 의식이란 말입니다. 왜? 남은 받을 세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의 관계,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남은 세례, 즉 죄를 전가받은 결론의 죽음이 남았으니까 내가 답답함이 어찌할꼬,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전가받은 인간에게 진노를 퍼부었는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럼 왜 저주를 받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왜?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죄를, 그러니까 거룩은 죄를 보면 자동적으로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았어. 뒤집어 썼어. 전부 다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는 자로 왔는데 예수가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죄를 저주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우리에게 쏟아부을 저주, 우리가 원통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부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 저주를 쏟아 부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는데 십자가에 안 죽었다면 우리 죄는 그냥 있는 겁니다. 왜? 죄값이 그냥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를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죄 저주를 쏟아부어서 죄값을 이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는 죄가 해결됐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 직장 문제 때문에, 이 땅의 자녀 문제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거기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빌빌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냐고. 아닌 거예요. 전능자가, 창조자가 우리를 죽여도, 창조 안 해도 됐고 죽여도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줘도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갚는데, 내가 자동차 사고 나서 지금 갑자기 이제 화재가 나서 지금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꺼내주다가 그 사람의 이제 전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갚는 게 인지상정이거늘. 창조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저주를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고. 깨달은 자가,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찾듯이 은혜 받은 자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은혜 앞에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충성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시간 짧아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곧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금은보화는 전부 다 불타고, 그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식 중심, 남편 중심, 물질 중심, 회사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황당하게 놀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런 성경의 이런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율법과 계명 잘 지키면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하늘에 신령한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죄인은 무조건 기회 없이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직분이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50년이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탄생,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성경에 써놓은 것들을 그걸 읽고 깨닫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믿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보석과 같이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창조자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민수기에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얘기는 속히 오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면서 이번에 한일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금요일날 또 대면교회에서 1일 부흥회하면서 이걸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원래는 예수 고난 그거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성부활절 이렇게 그것만 딱 하지 말고 쫙 하나님이 물론 다 설명하려면 하루도 더 걸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교해도 이미 이런 큰 구원의 어떤 구원의 라인, 구원의 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그래서 땅의 것에 너무 묵히지 말고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엄마 아빠 노릇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내 것이라 했으니까 내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전부 다 내 아들 딸을 전부 다 알아서 키울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건강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내가 누릴 것, 내가 먹을 것, 그리고 내가 할 것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왔어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천국 가면 내 아내가 같이 왔잖아요. 아내라는 생각이 0.01%도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나뿐만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양종웅 집사도 내 와이프 윤선미와 똑같은 개념에서 저 사람이 나하고 너무 친밀한데 와 반갑다 이 정도입니다. 양종웅 집사님도 윤선미 사모도 묶이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입니다.